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우상이죠. 그 우상 가운데 오늘은 또 청함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결혼에 대한 또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우리가 펴두시고요.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종이죠.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맞이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친척 또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 해서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또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실 때 이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에게 주었던 그 은금 패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엘리에셀의 종이죠.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리브가를 만났을 때 반세겔 되는 금 코걸이 그리고 10세겔 되는 금 손목걸이 1쌍을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리브가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에게 여인의 집이 어디냐 그래서 그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부모와 함께 또 이삭의 아내를 청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반세겔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반세겔. 그 히브리어로 반세겔은요, 베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카인데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반세겔의 베카가 출애굽기에 베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이는데 어디에서 쓰이는가? 출애굽기 3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되어질 때 그들 중에서 애굽의 질병들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반세겔, 송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 반세겔이 바로 베카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를 주었을 때 그때에 주었던 반세겔이 바로 베카예요. 여기에서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그 목숨값이 바로 베카, 반세겔로 드려집니다. 반세겔로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까 그 목숨값 반세겔 백화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백화가 쓰이는 곳, 반세겔이 쓰이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출애굽기 38장,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들었던 비용들을 계수하고 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성소에 드렸던 하나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드렸던 그 모든 그 금, 은 이러한 것들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을 때 38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여기서 이제 배가가 나오죠. 반세겔, 배가나 반세겔이나 같은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백하 이렇게 썼는데 백하 같은 말이죠. 근데 이 반세겔이 백화가 반세겔이 하나 옆에 드려지는데, 이 반세겔, 이 백화가 목숨값이 어디에 쓰이는가? 38장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요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여기에서 쓰였던 반세겔이 어디에서 쓰이는가? 바로 이 백화가 목숨값이 쓰이는 곳은 어디인가? 성소의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기까지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2번이라기보다는 약혼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 약혼이 되어진 이후에 다시 결혼식을 제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약혼식을 가리켜서 키두신이라고 하고, 결혼을 가리켜서 니수인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약혼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와 부모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부모님을 만나서 당신의 딸 리브가를 나의 주인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그 약혼식을 했을 때에 그 세밀한 그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약혼식을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서약서를 만들게 되어질 때 지금처럼 종이를 가지고서 서약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돌에다가 글을 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한 잔 떠놓습니다. 그리고 약혼이 성사가 되어질 때에 서로가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 약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이 성사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한 잔의 포도주가 내 뱃속에도 당신의 뱃속에도. 포도주를 서로가 마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약혼이 성사가 되어지고, 그 여인은, 그 신부는 이제 신랑을 위해서 성결하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세속적인 것을 끊고 오직 신랑을 위해서만 준비하며 신랑을 만나려고 모든 자신의 삶을 신랑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신랑과 약속되어진 그 시간에 예식을 하는데 그게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이죠.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반세겔을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주었고, 또 성소에서 이 반세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서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남쪽에는 기둥이 20개, 북쪽에도 20개. 그래서 성소에서는 동서남북 기둥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갈고리와 가름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기둥은 절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이 신비 또한 갈고리와 가름대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서로가 서로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갈고리와 가름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분리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분리가 되어진다면, 갈고리와 가름대가 되어지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다면, 기둥이 아무리 견고하고 기둥이 아무리 혼자 반듯하게 선다 하더라도 기둥 스스로 혼자 자기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기둥이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당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의지할 때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보았을 때는 기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믿음 괜찮아요. 그런데 갈고리와 가름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갈고리와 가름대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냐면, 이 백화라는 뜻은 깨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이에요. 영 안 깨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믿음은 최고인데 자기가 깨지지 않으니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갈고리로 가름대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서 있지만 누군가를 지탱해 줄 수도 없고, 또 스스로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도 요구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부서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 반세겔이 왔을 때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녹아져야만이 가름대가 되어지고 갈고리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세겔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각 지체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의 몸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기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깨지고 부서지지 아니하므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온전한 기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둥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갈고리와 가름대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속전으로 목숨값으로 바로 이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둥과 기둥 되어진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신비고 부부의 신비고 그리고 성전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세겔을 드렸을 때 그 반세겔이 부서지고 깨지지 않는 반세겔이면 사용되어질 수 없어요. 스스로 내가 아무리 기둥과 같은 믿음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고 갈고리와 가름대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기둥은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기둥이 세워졌을 때 그 기둥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마귀의 그 틈, 이 모든 것들을 기둥이 막아줘요. 근데 기둥이 무너졌다, 기둥이 사용되지 못했다, 그럼 한 사람의 기둥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마귀는 그 틈을 보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삼킬 자를 삼키는데 마귀는 틈을 보고 들어오지요. 어떤 틈입니까? 기둥이 무너진 틈입니다. 신기하게도 누가 마귀의 밥인가? 기둥과 같은 견고한 사람들이지만 갈고리와 가름대가 없을 때는 언제나 마귀 밥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넘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넘어지고, 누가 실족하고,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상처를 받고, 누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가? 기둥과 같은 믿음이 되었으나 갈고리와 가름대가 준비되지 않은 그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마귀가 꼭 찾아서 신방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 같죠?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여기서 다 봐요. 다 봐요. 갈고리가 준비됐구나. 가름대가 준비되어져 있구나. 아, 혼자는 믿음이 좋은데 그게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서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를 기둥으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기둥의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둥과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반세겔입니다. 이 반세겔로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어서 기둥과 기둥으로 연결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둥과 같은 견고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고리와 가름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자그마한 바람에도 어느 순간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반세계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과 내가 갈고리와 가름대로 연결되어져 있으세요.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잔을 주셨을 때 그냥 잔을 주셨다가 아니라 바로 신부로서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잔을 마셨을 때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잔을 주셨어요.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셨을 때에 그냥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니까 그냥 성찬 의미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셨을 때 그 잔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아내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실 때에 이 잔이, 이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몸 안에도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겠습니다. 그 잔을 마실 때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이제 반세겔로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화라는 이 반세겔로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예수님 신부로서 내가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을 깨트리고 내 속에 있는 독초와 쓴뿌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성결한 신부로 예수님 준비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포도주 그냥 한 잔 마시니까 좋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러한 각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 잔을 마심으로 당신에게 내가 생명의 속전을 드려서 이 생명의 속전 백화가 깨지고 부서짐으로 내가 당신과 갈고리와 가름대로 하나가 돼요. 이제 나는 당신의 신부로 거룩한 아내가 되어 성결하게 준비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초대할 때 나는 그 초대에 기쁨으로 다가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아가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가서가 도대체 성경에 왜 들어왔어?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가장 영성이 깊은 성경을 한 권 뽑으라면 아가서였어요. 주님과 나와의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어떤 영적인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 주님이 나를 초대했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는 신부의 모습들, 그 초대되어진 그 초대를 방해 놓는 사람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모습들,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가 훗날에 신랑과 신부로서 만나게 되어질 것을 미리 예언한 책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혼인집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신부로 초대합니다. 그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마태복음이니까 누가복음은 말고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됩니다. 즉 포도주 한 잔을 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 신랑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신랑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으로 보고 있고, 또 이 세상을 또 신랑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셨을 때, 신랑 되실 때 예수님은 재혼입니까? 초혼입니까? 예수님은 재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혼하시고 우리를 온 인류, 모든 민족, 그들을 아내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초혼입니까? 재혼입니까? 우리도 재혼입니다. 우리는 새 신랑을 버려야만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재혼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 남편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즉 다른 말로 세상 신랑을 떠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했다면 다시 새 신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행음이요, 이게 간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했다. 지금 이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했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인 나의 기쁨을 주는 신랑은 예수님인가 세상인가?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초대를 하시고 약속되어진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왜 주님과 약속을 어기고 만나지 못하는가? 세상 신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지 못하는가? 세상 신랑이 좋은 거예요. 세상 신랑을 붙들었을 때는 내 자의식으로 삽니다.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신랑은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냐면 네가 최고고 세상은 네가 최고라고 언제든지 얘기해요. 넌 부서질 필요가 없어. 너의 자의식으로 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고집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가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네 돈이니까 네 마음대로 쓰고 네 인생이니까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세상 신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돈 아니야. 왜 네 돈인 것처럼 함부로 네 돈을 써?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왜 네 인생인 것처럼 네 맘대로 살아? 오히려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하시는 것 같고 율법인 것 같고 예수님 안에 묶여 있으면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버려야 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율법입니까? 과거에 이 세상이라는 신랑이 율법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입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갈고리와 가름대로 우리를 묶어두셨어요. 그런데 그 새 언약 자체가 가만히 보면 율법과 같아요. 거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자유가 이제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지 않고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도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되지가 않고 묶인 것 푸는 것 또한 이것도 백화예요. 묶인 것을 풀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리라. 백화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갈고리와 가름대로 주님과 한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깨지고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인 것 같습니까? 오히려 세상 신랑과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인생 내 거다. 핏값으로 샀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런데 우리의 몸은 새 신랑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새 신랑이 아니죠. 옛 신랑이죠. 세상이라는 신랑에 가고 싶은 겁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싶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쓰고 싶습니다. 새 신랑은 언제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새 신랑이 아니죠. 옛 신랑이죠. 세상의 신랑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피로 너를 샀으니 생명의 속전으로 내가 너를 샀으니 너의 몸은 나의 것이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뜻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이라는 옛 남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맛보았던 그 달콤함이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왔더니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이 서서히 식어졌을 때,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서서히 식어졌을 때
예수라는 신랑은 나를 구속하는 신랑, 나의 자유를 빼앗는 신랑, 내 돈을 빼앗아가는 신랑, 내 시간을 침범하는 신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그게 왜 집사님 돈이에요? 왜 집사님 돈인 것처럼 그 돈을 집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집사님 돈인 것처럼 사용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제 돈 아니었나요? 당신 돈은 하나님 돈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그것 자체 또한 우상이고요. 우리는 이제 새 신랑에게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누구냐면 옛 신랑이에요. 말로는 예수가 좋다라고 찬양하고, 말로는 예수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좋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옛 신랑을 찾아가고 있자 하는 그 버르장머리가 우상이라 이거예요. 갈고리와 가름대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님과 묶여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분명히 포도주로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고,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결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하는데,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과 약혼을 이루어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천국잔치에 임하는 그날까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렇죠, 내 몸은 놀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먹고 싶고 쓰고 싶고 육체는 더 쉬고 싶고 자고 싶지요. 근데 세상 신랑이었던 옛 남편은 그렇게 살라고 소곤소곤 얘기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나의 신부들아 거룩하라, 나의 신부들아 성결하라, 나의 신부들아 이 땅에서 너희가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로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 귀찮은 거지요. 성결한, 우리 교단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결교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름을 좀 바꾸자고, 어차피 뭐 바꿀 거 장로교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결은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마땅히 최고의 것으로 여겨야 될 것이 성결이에요. 저는 우리 부르심교회 성도님들이 성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4절,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오기를 싫어하는가?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밭으로 갑니다. 한 사람은 또 어디로 갑니까? 사업하러 갑니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돈 벌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 1만 2천 명을 이야기했고 98만 8천 명을 얘기했어요. 1만 2천 명은
어떠한 핑계 대지 않고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결혼은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도주로 초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부가 되기로 우리가 그렇게 아멘하고 갔다면 결혼식 또한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6절은 더 심각하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듣기 싫지요.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누굽니까?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포도주 한 잔을 마셨다면 적어도 주님과의 의리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고리가 가름대가 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여러분 막 어떨 때는 가슴이 찢어지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달콤한 소리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 신랑이라는 그 신랑이 너무 좋아요. 아직도 미련이 있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신랑을 버려야 되고 쳐다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종들이에요. 세상 신랑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신랑이 좋으니 그런 종들이 아유 좋겠어요.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들리는 거죠. 누군가는 잔소리로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내가 주님과 갈고리와 가름대를 준비해서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구나. 연결해야 되겠구나. 예배 시간은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통하여 백화가 되어 깨지고 부서져 주님과 느슨해졌던 그 갈고리와 가름대로 다시 하나로 짱짱하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세속으로 인하여 세상 신랑으로 인하여 주님과 느슨해졌던 이 모든 관계가 다시 주님과 짱짱하게 하나가 되어 무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귀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는 그 포도주를 여러분이 마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지 마시고, 그래 이제 주님과 내가 약혼의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결혼식으로 초대했다면, 당신의 신부로 나를 초대했다면 거룩한 신부, 성결한 자로서 정말 때묻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초대하셨을 때 핑계하지 마시고 주님을 아름답게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좀, 물론 구원을 시켰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지만
세상 신랑 이 땅에서 맨 세상 신랑과 뒹굴다만 그렇게 가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좀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이 반세겔이라는 이 백화, 그것으로 주님과 갈고리와 가름대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좀 짱짱한 관계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슨하지 맙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느슨하지 맙시다. 짱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